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무 잘 아는 지상 명령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결국 이 땅 가운데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정말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엊그저께 LA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교회를 옮겼는데 그 교회에서 성경책을 표준 세번역 성경을 쓰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성경책과 다르니까 목사님 저한테 전화 와서 이 교회가 이단은 아닌가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 그래서 그거는 이단이 아니라 요즘에 이렇게 새롭게 편찬된 거니까 옛날 성경하고 좀 많이 다를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원래 열린문 교회가 지금 교회를 빌려 쓰는 교회가 탐 크루즈가 다니는 교회래요. 탐 크루즈가.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 탐 크루즈가 여러분 뭐 믿는지 아세요? 완전히 뭐죠? 외계인도 믿고,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불상도 있고 온갖 신들이 다 이렇게 갖다 놓은 그런 교회를 빌려서 한다고. 그 교회 장로님이 이런 불경건한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나올 때 자기도 이제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교회를 갔냐 그랬더니 무슨 또감사 교회인가 뭐 그런 게 있대요. 근데 또감사 교회를 왜 갔냐 그랬더니 포레버 21 사모가 거기를 다닌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누가 다니는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선호하고 다니는가, 그 교회의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잘 되어져 있는가, 아이들에겐 교육 그런 환경들이 얼마나 좋은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원하는데, 성경은 그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봅시다. 아모스 8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이 시대가 여러분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여전히 목말라 하는데,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하지도 않고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도라고 하는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안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지금 시대에 얼마나 팽배하게 되어 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좀 설명드리기 원하는데, 자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다시 16절 말씀 보면 첫 구절이 뭐예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자. 자,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에요? 12이죠? 근데 왜 11제자라고 써있죠? 누가 빠졌어요? 유다가 빠졌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빠진 상태에서 그대로 11명이 활동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제자 하나를 더 구했어요? 더 구했죠? 마띠아라는 제자를 구해서 12를 채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마띠아를 그냥 제자 가운데 집어넣은 그 외에 마띠아라는 이름이 등장을 안 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내리는 거기에 마띠아가 빠져있죠. 그러면서 그냥 11제자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하러 그러면 그냥 11제자를 그냥 데리고선 계속하지, 마띠아라는 그런 제자를 왜 불러서 12제자를 채우고 왜 그렇게 하는가? 사역 때문에 불렀다는 것이 아닌 것이 증명됐죠. 마띠아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마띠아를 12제자를 세운 것은 그 마띠아에게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12이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부른 거고, 실제로는 마띠아는 더 이상 사역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지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은 전부 다 12이라는 숫자를
지금 아들의 숫자로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 하면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그러니까 문자로만 이해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 구원하는 아들의 숫자를 전부 다 10이라는 숫자로 성경은 전부 다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몇 살에 사역을 시작해요? 12살. 볼게요. 누가복음 2장 42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를 전해주자. 자, 예수님이 아들로 지금 등장하는 거죠? 그쵸? 그래 안 그래요? 아들로 등장을 하는 나이가 12이라는 단어부터 시작을 해서 12지파, 12제자, 12사도 이런 것으로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총칭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돼요. 제가 한 10분의 1 정도만 뽑아왔어요. 너무 많아서 10분의 1 정도만 뽑아왔는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금 하는 얘기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왜 12영이라고 얘기했을까? 성경의 욥기에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 새벽 별들을 보면서 기뻐하였다라는 그러니까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12영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총칭하는 단어로 지금 쓰고 있고요. 마가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있죠. 그렇죠? 오병이어 사건 후에 몇 바구니를 걷어요? 12바구니. 근데 12바구니가 그 12방울이 남았다, 많이 남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거둔,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몇이 되는 거예요? 12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이렇게 구원받은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 보세요.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라고 쓰여있고요. 그 위에 어린 양의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계시록 21장 5째, 6째, 7째, 8째, 9째, 10째, 11째, 12째는 자정이라 하면서 12로 완성하죠. 전부 다 보석이잖아요. 이 보석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을 성경에서는 보석이라고 보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경에서는 보배,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와 같으니 할 때 그 보배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배, 보석이라고 얘기하면서 12째로 해서 완성되죠. 그렇죠? 12째는 자정이라 12문, 12진주 전부 다 12로 천국 백성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22장 2절 보세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몇 가지 실과를 맺혀요? 왜 실과가 12개밖에 없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12실과를 맺혔다. 실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받을 숫자들을 총칭해서 12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24장로가 등장하죠. 그렇죠? 24장로가 등장해서 면류관을 이렇게 하나님 보좌에 발 앞에 이렇게 던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24장로는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을 다 총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있죠? 여러분 요 내용 다음에 이제 14장 그 뒤로 가면 이제 666 숫자 나오죠? 그쵸? 그래서 베리칩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래서 14만 4천은 지금 베리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을 문자로 볼까요? 상징으로 볼까요? 예? 지금 일반적인 교회 다니면서 베리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상징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대는 지금서부터 몇 년 전에요? 지금 그 사도 요한에게 지금 보여준 거죠? 그쵸? 사도 요한이면 AD 90년이란 말이에요. 지금서부터 약 2000년 전에 그때부터 14만 4천 명이면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인류가 태어나고 죽고 했을까. 그래서 14만 4천으로 따지면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없으니까 그 14만 4천은 그냥 상징으로 보고, 베리칩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으로 보고 그 칩 666 받으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 6은 문자로 봐요. 그래서 그 바코드 베리칩 그거를 받으면 죽는데.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마에는 지금 만약에 이거를 문자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마에는 지금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여기 박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 창세전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택함 받은 바 되었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이마에는 분명히 지금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는 또 상징으로 보고 666만 뭐로 봐요? 문자로, 실제로 문자로 봐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도 베리칩을 맞으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상태에서도 지옥 가냐 하면, 만약에 베리칩을 지금 오바마 케어로 해서 지금 그렇게들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아세요? 오바마 케어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의료가 이제는 여기다가 칩을 넣어서 이제 그렇게 한다. 그걸 베리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베리칩이 없으면 앞으로 병원도 못 가고 이제 그런데요. 마음까지 컨트롤하고 별 이야기 다 하는데, 만약에 내가 병이 걸렸어. 또 누가 병이 걸렸어. 그래서 병원에를 가야 되는데 얘가 베리칩 신봉자라 베리칩 빠지면 지옥 간다고 베리칩을 안 맞아. 근데 부모는 지금 얘를 빨리 병원에 넣어서 고쳐야 돼. 그래갖고 얘가 잠잘 때 마취차를 맞춰갖고 여기 베리칩을 맞게 하면 그 베리칩 맞는 그 사건 때문에 자기는 지옥 간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베리칩을 맞으면 어쨌든 지옥 간다. 그럼 밤에 자다가 몰래 베리칩 넣어도 그렇게 맞아도 지옥 가냐 그랬더니 지옥 간다. 불안해서 어떻게 자 그러면? 잠은? 그쵸? 근데 여기서도 14만 4천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하나님의 충만의 수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충만한 숫자, 그들에게는 이마에, 지금 문자로 이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쵸? 그래서 그 이마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성전을 섬겼던, 그 당시에는 진짜로 이렇게 성전을 섬겼던 창녀들이나 그런 노예들에게는 인두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누구의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문자로 그냥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10이라는 숫자는 전부 다 12로 맞힌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의미하고 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17절로 가볼게요. 17절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예수를 배웠고 어떻게 했습니까?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지금 여기가 보세요. 11제자를 불렀죠? 모든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11제자를 불렀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지금 배웠고 어떻게 했어요? 경배하죠? 경배하는데 뭐 합니까?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래서 경배하다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경배하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프로스큐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 뜻이 뭐냐면 꿇어 엎드리다라는 뜻이에요. 꿇어 엎드리다. 그런데 이 프로스큐니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유래되었냐면 프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프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이 프로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동량을 위하여 구걸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경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량을 위해서 꿇어 엎드려서 구걸하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해요. 여기서 쓰인 단어가, 그게 어디 쓰여졌냐면 사도행전 3장 10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0절에 보면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여기 알죠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행위 나오잖아요. 그 구걸하는 사람, 구걸을 위하여 앉아있다. 이게 프로스키네요. 경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배가 목적이 아니라 지금 구걸이 목적이죠. 구걸하기 위해서 꿇어 엎드려 있는 상태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지금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당시에 못 받았죠? 그쵸?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꿇어 엎드려서 구걸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의심이 가요? 의심이 가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그 상태. 지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동냥하러 나오죠? 꿇어 엎드려서 뭔가를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3장 5절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쓰여있냐면,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물을 넘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지금 이게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누구 이야기예요? 네? 바리새인들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 나 믿음 좋아 라고 쇼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배라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도 지금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이게 프로스란 단어예요. 경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섬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의 행위를 보이기 원해서 하는 것들, 이거를 지금 경배.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다는 것이에요. 또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프로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뭐라고 써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 하려. 그래서 미혹해 하기 위해서 행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적과 기사 자체가 지금 뭐 때문에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어요?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똑같은 경배하다는 단어를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지의 모습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경배하고 있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의심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히려 의심하더라.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때 하늘과 땅에 권세를 지금 누구한테 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한테 줬어요? 예수님께 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지금 네 개가 어이가 아니라 아이면은 누구예요? 예수님한테 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딱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야 돼, 가서 복음 전해야 돼, 막 이러면서 지금 세계 각지로 나가죠. 선교지 간다고. 예? 과연 그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이 권세라는 단어가 제가 좀 찾아봤는데, 권세라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권세 딱 그러면 능력이죠.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1901년부터 시작해서 방언이라는 게 이 시대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방언의 역사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너 방언 받았어? 로 이야기하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은 성령 세례로 듣잖아요. 너 성령 세례 받았어? 성령의 능력 받았어? 이렇게 얘기했죠. 그 성령 세례가 신학적으로 세컨 블레싱이라고 들어보셨죠? 너 세컨 블레싱, 성도가 구원을 받아도 그 성령 세례, 세컨 블레싱을 받아야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지고 성도로서 완전하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감리교를 섬기고 있던 1901년에 감리교 출신인 찰스가 아니라, 제가 발음을 불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펠 자체가 찰스 파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예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발음하니? 찰스냐? 아니, 아빠 찰스래요. 어떤 찰스 파람이라는 그 목사에 의해서 이 세컨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고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도는 완성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능력, 그 표적이 뭐냐면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방언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우리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타나면 뭐 예언의 은사가 있다든가,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다든가, 신유의 은사가 있다든가, 뭐 치유의 은사가 있다든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딱 나타나면 사람들 볼 때처럼 모여요, 안 모여요? 모이죠? 그쵸?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오는 어떤 능력들, 어떤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익을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말씀을 갖고 있는지, 어떤 복음을 갖고 있는지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지 그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나에게 유익만 되어질 수 있으면,
그 사람의 능력을 행하는 그 사람이 어떤 복음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먼저 그 사람을 믿어요. 왜? 능력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고 막 따라다니죠. 팔로워들이 생겨요. 팔로워들이 생기고 그걸 더 넘어가서 또 뭐 하는지 아세요? 그런 은사자들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 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 투시의 은사가 있대. 투시의 은사. 그래가지고 쫙 보면은 저 별 사람 다 왔네. 그 사람의 영의 컬러가 다 보여요. 붉은색으로 보이고 파란색으로 보이고 금빛 색깔로도 보이고 막 별 얘기 다 해요. 그래서 그 영적인 투시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괜히 빨가벗 껴진 느낌? 혹시 내가 짓고 있는 죄를 들통날까봐 괜히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 안 가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었죠 주변에? 진짜 저는요, 저도 이 능력을 받아야 능력을 받아야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늘 주장을 했기 때문에 진짜 그런 은사 집회는 다 따라다녔어요. 다 따라다니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봤어요. 별의별 사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그것은 권세라는 개념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아요? 권능, 디나미스,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은 그럼 뭘까? 여기서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참 권능을 받고, 우리는 권능을 받고 세계에 나가서 다 박살내갖고 승리죠. 권능을 받는 목적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박살내갖고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자. 이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쵸?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라는, 증인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 그랬어요? 제가 혹시 기억나세요?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순교. 그쵸? 기억나죠? 순교.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 다른 말로 뭐가 되었냐면 권능을 받아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박살내서 예수 믿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권능을 받아서 어떤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죽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순교라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순교라는 단어로 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의 증인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전부 다 순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2장 20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 보세요. 누구예요? 또 주의 증인이라고 나오죠. 그 증인이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의 피를 흘린 증인 스데반. 증인 이꼬로 순교자로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쵸?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스데반의 피를 흘렸다는 것은 스데반이 돌맞아 죽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의 삶은 순교의 삶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았다라는 것이 내가 막 능력을 행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그 사람들 다 나를 기호하고 날 보고 벌벌 떨게 하는 그런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권능이라는 것은 내가 순교하는 자리까지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권능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권능.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많은 집에 붙어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자, 그 말만 딱 들으면 누가 딱 떠올라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누가 떠올라요? 미국 목사 조엘 오스틴. 안 떠올라요?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it이죠? 그런데 정말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그 얘기일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자기가 모든 것을 권능을 가지고 다 이겨나가고 헤쳐나가면 되는데,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지금 이게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을 내가 어떻게 내가 능력 안에서 그걸 막 헤쳐나가고 더 좋은 길로, 더 잘 되는 길로 나가자는 그 뜻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만족함을 배웠다는 뜻이에요? 뭐가 능력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비천과 풍부와 배고픔과 배부름, 어떤 환경 가운데서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배웠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능력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늘 양 같아서 그렇게가요 각기 제 길로 가고자 하는 성향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요, 진짜 성도의 능력은 누구 안에 머무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 자가 진짜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환경 어려워지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전부 다 원망 불평 막 쏟아져 나오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자족하는 법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능력을, 권능을 받으면, 여러분,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만족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하고 정말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19절로 한번 가볼게요. 19절에 가보면 지금 뭐라고 쓰여 있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19절에 가보면, 자,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서도 모든 족속 볼까요? 모든 족속이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어디서 얘기하죠? 몇 개 종족이 아직 복음을 못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갖고 막 선교사들 와서 막 그거 브리핑하고 지금 아직도 몇 종족이 아직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걸까? 모든 족속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인 어떤 그런 종족을 얘기하는 걸까? 아니요.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문장을 잘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죠.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외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모든 족속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가라는 거죠. 모든 족속으로. 왜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너는 이방 길로 가지 말고 어디에게만 가라? 이스라엘에게만 가라. 이방으로도 가지 말고 다른 길로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 이 전 세계를 다 다녀서 끝까지, 땅 끝까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제자 삼는 교회 많죠. 제자 교회, 제자 훈련, 뭐 사랑의 교회 특히 제자 훈련. 근데 그 제자가 지금 자기의 제자예요, 아니면 예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세를 줘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는데, 제자 그러면은, 자, 제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옛날에 여러분 무협지 같은 거 보세요 혹시? 무협지를 보면 어떤 사람이 스승을 찾아서 자기에게 무술을 가르쳐줄 스승을 찾아서 스승이 어디 첨첩삭골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를 막 찾아가죠. 바위를 넘고 막 넘어가서 그 앞에 딱 가서 스승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스승이 금방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확 눈이 확 눈보라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가도 흔들림 없이 거기 앉아서 자기를 제자로 받아줄 때까지 안 일어나. 그러다가 이제 마지못해서 스승이 제자를 받아주면 그때부터 제자는 스승에게 목숨 걸고 배우죠. 별의 별짓을 다 시켜도 처음에 그냥 그 허드렛 일부터 시키는 모든 일들 다 하면서 그렇게 스승을 공양하고 스승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지금 시대에 이런 제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스승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제자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제자를 삼아서, 지금 제자 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G12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제자를 삼죠. 자기 제자들. 자기 편 만들기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제자를 삼아서 지금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요? 세례를 주라는 거죠.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세례가 뭐죠? 물에 들어가는 거? 물에 들어가는 게 세례예요, 아니에요? 지난주에 찾아보니까 물에 들어가는 게 세례 아니었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다시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어떻게 쓰여 있어요? 모세가 모세에게 속하여, 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오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물에 잠기지 않았죠? 마른 땅 위를 걸어갔잖아요. 그쵸? 실제로 물에 잠긴 자는 애국 군사들이 물에 잠겨서 다 죽어버렸죠. 수장됐죠? 그래서 베프티조라는 단어 자체가 물에 잠기다라는 뜻이지만 실제 그 의미는 뭐냐면 변화되어지는 것. 그 안에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존재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라는 뜻이고요. 세례 자체가 뭐예요? 물에 들어가서 나는 죽고 살아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옛 자아는 죽고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세례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선교지 같은 데 가서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교회 같은 데 보면 게시판에 사진들 많이 붙어 있죠. 어떤 사진이 제일 많이 붙어 있어요? 막 세례 주는 거, 침례 주는 거, 막 그런 사진 붙어 있죠. 왜? 자기 성경대로 가서
그래서 세계에 가서 지금 이 구절을 그대로 이제 해가지고 문자로 봐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다니면서 선교지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줘서 지금 세례 주고 있다. 물 세례를 주고 있는 그것을 지금 자기의 사역의 결과라고 지금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근데 성경은 물 세례는 구원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물 세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단지 신앙 고백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세례를 받고 나면 마음에 위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례 받고 나면 마음에 위로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안심이 되잖아. 나도 세례 받았어.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세례 받게 하려고 하고요. 안심받게. 여러분 아이들 유아 세례, 우리 애는 그래도 유아 세례 받았어. 이런 말들 하죠. 왜? 안심이거든요. 내 만족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뭔가 보험 하나 들어놓은, 유아 세례 받았으면 그거로 이제 구원받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의 위로와 안심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게 세례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의 의미는 그 뜻이 아니에요. 잘 드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성경에서 말할 때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뭐로 줬습니까? 세례를 물로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 그것 갖고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여러분이 구원과 상관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또 보세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19장 2절부터 7절 볼게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우리 좀 정신 차리고 한번 봅시다. 여기도 지금 12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세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자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지금 이 사람들은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가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으니까 우리가 요한의 세례로다. 요한의 세례가 뭐예요? 물세례잖아요. 그렇죠? 물세례는 받았어. 물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어.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구원과 상관이 없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잠깐만 이것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방언 예언으로 지금 표현하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몇 명이에요? 왜 12이라는 숫자를 또 여기다 썼을까? 거기에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은 다 받았다. 12이라는 아들의 숫자로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뭔가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 단어 하나 그 12명만 구원받았대 가 아니라 뭔가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다 구원받았음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도 그러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았죠. 그쵸? 자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받아요? 죄 없는 사람이 받아요? 세례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나는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납니다가 신앙 고백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죠?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죄로 인정한 그 죄는 누구의 죄예요? 우리 죄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물세례를 받아요. 그럼 예수님도 물세례를 받았으면 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부터 막 소리가 들리고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막 그랬잖아요. 막 성령 세례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50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50절 뭐라고 쓰여있는가? 예수님이 또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분명히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까지 내려오시고 막 다 했죠. 분명히 성령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받을 세례가 뭐예요? 십자가죠. 왜 그 마음이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죽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 죽음은 지금 뭐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는 이꼬로 십자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줘라가 물 세례 주라는 얘기야, 아니면 십자가로 인도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줘라라는 그 육적인 자아를 죽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교회에서 너희들 가서 거천교지 가서 그렇게 세례 줘라 그러면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세례를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로 내가 내려가는 것을 세례라고 얘기하고요. 또 한 군데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또 요거까지 한번 봅시다. 그 십자가의 세례를 예수님만 받을까 우리도 받을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자, 마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 보세요.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지금 이게 누구예요? 누구 엄마가 와서, 예? 그쵸? 엄마가 와서 우리 아들 하나는 자의정 하나는 우의정 세워주세요. 지금 뭐 높은 보직을 달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 가로되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 예수께서 답하되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뭘 구하는지도 몰라. 그쵸? 그리고 달래. 높이 올라. 이게 세상적인 방식이잖아요. 높이 올라오고 싶어 하는데 나의 마시려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지금 나의 마시려는 잔이 세례 이꼴 십자가죠. 그쵸?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자,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무슨 미닝인지 알고 대답하는 거예요? 모르고 대답하는 거예요? 몰라. 그냥 주님이 주시면 다 아멘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교회에서 아멘 떠드는 사람도 있죠. 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불 얘기하죠? 성령의 불이 뭔지 아십니까? 심판이에요 여러분. 나를 심판해주세요 이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불로 맨날 뭐 성령 기도원 가면 그거 하죠? 불로 그 불이 뭔지 아냐고요. 성령의 불, 이게 나중에 제가 설명해 지옥불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세요? 성령의 불, 지옥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히 타는 곳이죠. 그쵸?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 임방과 문설주 6월절 양 지날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죠? 피만 부르고 지나가죠? 그 죽음의 사자가 누굴까?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여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심판과 권능을 가지고 온다 그러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 그들에게 심판이란 말입니다. 심판주는 사단의 심판주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어쨌든 자기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실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주님이 가라사대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주님이 지금 가라사대 굉장히 위험해요.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자, 마신다 못 마신다? 다 마셔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십자가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없어요? 가게 되어져 있어요. 아십니까? 그런데 또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상급이라고 생각을 하죠. 좌편, 우편. 예수님이 보좌에 좌의정, 우의정, 오른팔, 왼팔. 그럼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것도 자기는 우리 주님은 모르고 아버지가 예비한 사람이 아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뜻은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아마 안 쓰여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쓰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30.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그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양들.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오른편 왼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이야기는 우리는 그렇게 높은 보좌로 올라가기 원하지만 거기에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창세 전부터 거기에 앉기로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총칭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지금 예비된 사람들이 앉는다. 자, 그 얘기는 지금 뭐 번외 얘기고요. 어쨌든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로 간다는 이야기고요. 십자가로 가는 그 사람은 예수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그 잔을 마시는 그 길로 분명히 가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세례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세례에 대해서 나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았습니까?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그렇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뭐로 옷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죠.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려면 여러분 옷은 벗어야 돼, 안 벗어야 돼? 벗어야 돼요.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와요? 정확하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전에는 벌거벗었는지 부끄럽지 않았는데 선악과 따먹고 나서 자기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선 부끄러워했어요, 안 부끄러워했어요? 부끄러워했죠. 그 다음에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씌워놓은 게 뭐예요? 무화과나무 잎사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시장에서 무화과나무 잎사귀 보고선 저주하는 사건 나오죠. 왜 저주해요? 그때는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예요, 안 열릴 때예요? 분명히 그 시기는 안 됐는데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보면서 막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문자로 해석하면 전혀 이해가 안 돼. 왜? 무화과라는 것 자체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만 풍성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세례로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벗겨버려야 돼요. 그쵸?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율법으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이, 율법의 옷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의란 말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입고 내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 내가 사람들 앞에서 보이고 싶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율법의 의예요. 그 율법의 의를 말씀이 오시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수를 찔러 쪼갠다. 다 쪼개버리겠다는 거예요. 혼, 영, 관절, 구수는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다 쪼개버려. 칼에 찔리면 죽이겠다는 거죠. 그렇죠? 벗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가 막 벗겨질 때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더럽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의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자존심, 그리고 이런 데 자랑, 이게 막 찔려. 그래서 그거 막 벗기려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어떤 누구도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어찌하지? 이렇게 어떡하지? 이거 벗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지. 그 말씀을 내 율법의 옷으로 못 바꿔요. 그래서 세례는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려면 내 옷을 벗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 볼까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 이 율법에 의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전부 다 더러운 옷. 그것이 뭐예요? 율법의 의. 다 부정하다. 우리가 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전부 다 더러운 옷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율법 위에다가 복음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깨져서 박살나고 그 위에다가, 그리고 그렇게 벗겨진 그 위에다가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볼까요? 스가랴서 3장 4절. 스가랴서 3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정신 차리고, 자,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지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자,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죠. 그쵸? 그게 세례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내 육이 죽는 거예요. 내 육적인 자아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아, 외식하는 놈. 왜 아까 봤죠? 이렇게 거룩거룩 막 창문 이렇게 하고 막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전부 다 외식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들에게 너희 앞이 마귀의 기소 같다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그들의 정체를 다 폭로해버리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정체를 괜찮아가 아니라 다 폭로시켜버렸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마귀의 새끼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까지 했나 보세요. 계시록 2장 9절. 계시록 2장 9절 보면
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오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안 하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유대인이에요? 사단의 모임이에요? 사단의 모임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이요. 무늬만 크리스찬들. 교회를 다니고 겉으로 율법에 빠져있는 율법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지금 계시록은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에?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다면 계시록 뭐하러 우리에게 줬냔 말이에요. 성경은요 전부 다 동시대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지만 우리에게도 전부 다 적용이 되어져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고요. 각각 경배할 때 경배는 하지만 예수님 편에서 경배는 하지만 그 말씀을 의심하고 이게 맞나? 그런 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신분이 이제 죄인, 죄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죄인에서 이제 그리스도로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부 다 무슨 내용이라고 해요? 성령 세례. 성령이 와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령 세례가 막 능력 이게 아니라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고 우리를 새로운 신분으로 바꿔주는 그 일.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어요? 에스겔서 36장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이게 율법이에요. 굳은 마음을 지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뒤에 내 백성이 내가 너의 열조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신분의 변화는요, 잘 들으세요. 제가 똑같은 얘기를 왜 계속 반복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요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제가 몰라요. 다른 옷을 계속 입혀가면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지금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깊이 나갈 수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애가 있으면 지나가는데 길거리에 있는 과자 떨어졌어. 주워 먹으라 그래요? 주워 먹지 말라 그래요? 주워 먹지 마 그래요. 근데 또 주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알아들을 때까지 가르쳐야 되고 맞아야죠. 불량식품 먹을 때 불량식품 사 먹어. 야 그거 불량식품이야 먹지 마. 그거 먹으면 큰일 나. 배탈 나. 얘기해줘요 안 해줘요? 얘기해주죠? 그거 먹으면 배탈 나. 근데 그거 못 알아먹어. 그걸 가서 그거 사 먹어. 그럼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지금 패야 돼요. 왜? 그렇게 패야 나중에 더 고통스럽지 않단 말입니다. 남의 새끼가 가서 불량식품 사 먹던 말던 나랑 관심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자기 새끼는요 계속 얘기해야 돼요. 얘기할 수밖에 없어. 왜? 자기 새끼니까. 그거는요 뭐 잔소리고 지적질이 아니라 사랑이란 말입니다. 간섭은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간섭하는 거예요. 잘 들어. 너 알아들었니? 자꾸만 묻는 거는 여러분 지적해서 쪽팔리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말씀을 바로 먹어야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을 주는 그 일은요 사랑이고 관심.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미움이에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은요 미움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것도 사랑의 일종이야. 그쵸? 사랑의 반대말은요 무관심이야. 냅둬요. 그냥 어떻게 되든지. 그걸 성경은 유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 냅둬요. 그냥 자기 속에 놓은 대로 살아가라고 냅둬요.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는 모든 것은 어떤 누구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목자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서 뭐가 여러분들하고 제가 비교할 것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다른 교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교회 깔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뭔지 좀 정신 차리자.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시대가 지금 가는 방향이 어딘지 그런데 조심하자라고 분별하자고 얘기하는 거지 다른 교회에 깔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깝니까? 제가 뭐가 잘나서 제가 그런 걸 하겠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저는 제일 그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혼나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모습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제가 젖을 뭐라고 했어요? 몇 번 설명드렸는데 젖이 뭐예요? 율법, 단단한 식물, 복음. 그래서 요 뒤에 뭐라고 되냐면 젖을 먹는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 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경험치 못하면요 마땅히 선생이 될 정도로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늘 율법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워서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애짓 할 거야? 어린아이 짓 할 거야? 라고 지금 이게 지금 야 너희가 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지금 막 화가 나갖고 지금 하는 얘기일까? 성경은 전부 다 그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보세요. 이 말도 지금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혼내키는 걸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자,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가 복음은 복음인데 무슨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 복음 있어요 없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복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른 교회 다 있어요. 일반적인 이 시대 교회 복음이 없으면 누가 바보입니까? 그 교회 다니게?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은 뭐냐면 그 복음에다가 율법을 더해놓은 걸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들을 섞어놓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플러스 행위, 축복, 상급 이딴 거 다 붙여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관심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이 땅에서의 잘됨, 이 땅에서의 형통 그쪽으로만 눈 돌리게 하면 과연 그들에게 복음을 준 겁니까? 아니면 뭘 준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야. 그리스도로 은혜 받은 사람들. 근데 세상이가 그렇게 달겨들어요. 헷갈리게 한단 말입니다. 복음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저는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서 만약에 복음을 전하면 저는 교회 안 해요. 왜 교회 합니까? 충분히 훌륭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프로그램 잘 되어 있는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면 제가 뭐하러 이 조그만 교회 하면서 힘들게 볼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는 이런 교회 뭐하러 하겠냐고요. 그 교회 다니지. 저도 그 교회 성도로 그냥 다니고 저 목사 안 할 거예요. 힘들어요 목사하기. 그 교회 다니면 되죠. 근데 정말 이 시대가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제가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전하는 거예요. 들을 여러분들이 앉아있어서 저는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다른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안 전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플러스 뭔가를 너무 많이 붙여놓으면요 사람들은 복음보다 거기에 더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거짓 선지자,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거짓말했다는 뜻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말을 하는 것을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이 막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거 보세요. 너희를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지금 어떤 사람들이 와서 계속 요란케 합니다.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거니와 지금 내가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저는 이런 종이 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 기쁨 저는 관심 없어요. 그렇게 기뻐하다 지옥 가는 게 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혼나고 책망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다 하시는 말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왔을 때 맨날 목사님 왜 그렇게 혼내키세요? 혼나야죠.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 말씀대로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면 혼날 이유가 없는
아직도 율법에 빠져 있는가? 아니면 그 복음이 뭔지를 깨달았는가? 전 여러분들의 기쁨 관심 없습니다. 왜 저도 그런 관심이 없겠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좀 제대로 알아보거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여러분, 목사로서 살아간다는 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저는 늘 궁금하고요. 불안하고. 아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염려하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해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죠? 그런데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절. 로마서 9장 1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뭐가 있어요? 큰 근심이 있고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대요. 왜? 교회 때문에. 성도 때문에. 아세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있으면 늘 자식 때문에 근심해요, 안 해요? 걱정해요, 안 해요? 더 잘 돼야지. 막 조바심하고요. 막 그런 마음.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는요, 늘 목자의 마음은 근심이 있고요. 걱정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조금 더 잘 배웠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늘 목자의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 만한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여기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뭐예요? 성경. 그렇죠? 하나님 말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실력이 없어. 실력이 없어요. 그게 제가 제일 안타까운, 정말 실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 아무리 얘기해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나대로 한다. 아무리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가면 제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딜레마에 빠져요. 제가 이제 3년쯤 교회 2년 8개월 했는데, 2년 8개월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알아들었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안 그런 것 같아. 아직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아직도 전혀 초보의 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그때 제 마음이 잠깐 낙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낙심이 되고, 일주일 내내 무슨 말씀을 또 전해야 되나, 또 못 알아들을 텐데, 또 어떤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쳐야 되나, 그런 근심이 일주일 내내 요즘에 더 심해지더라고요. 더 심해져. 그래서 제가 요즘에 붙잡은 말씀 한 구절 읽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 말씀 붙들고 요즘에 그냥 이겨나가요.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0.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면요, 그렇게 양떼들 아끼지 않는 그 흉악한 일들이 여러분들을 늘 둘러 있어요.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 주변에 그 복음에서 떠나게 할 만한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그건 아니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지금 너희를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제가 여러분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말씀 전하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제가 그 말씀에게 부탁을 했어요. 주님, 오늘도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함을 입은 어떻게 해요? 성도들 그 안에서 기업이 있게 하라. 그래서 저는 말씀에 부탁하는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3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전해드렸어요. 복음 외에 다른 이야기 거의 제 기억으로는 한 게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것 때문에 제가 교회 비전은
저는 교회 비전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정말 말씀, 그냥 그 말씀만 복음으로 전하고 싶은 게 제 비전이에요. 제 비전은. 우리 교회 비전은요, 말씀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 그게 제 비전이에요. 교회 외향, 어떤 프로그램, 어떤 조직, 어떤 분은 뭐 이런 거, 엔터테인먼트, 화려한 이런 거는 관심 없어요. 그런 거 하려면 은혜교회가 훨씬 좋죠. 그쵸? 사랑의 교회가 훨씬 좋잖아요. 너무나 잘 돼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저는 그런 프로그램 하려고 지금 교회 한 게 아니거든요. 그쵸? 우리는 근데 좀 아직 젊으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복음만 변질이 안 되어진다면 상관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만 있다면 why not?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말씀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은혜교회에 있으면서도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목자로 그냥 세워, 일만 잘하면 그 사람 안에 복음이 있든지 생명이 있든지 관심이 없어. 상관이 없어. 그냥 일 열심히 하면 그냥 목자가 되고, 일 열심히 하면 집사가 되고, 봉사 열심히 하면 장로가 되고, 그룹 리더가 되고,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 여러분 그런 교회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런 교회 너무 많잖아. 그쵸? 저는 그런 교회를 기대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제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복음을 만날 수 있다면 저는 그거로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인도해 가시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만 전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그래서 사도는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사, 여러분 집사들은 교회에 봉사회를 하고 교회 조직을 세우고 운영해 가는 것, 행정을 하고 이런 것들은 집사님들이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 교회가 약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기에도 여력이 없어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저는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조직도 튼튼하게 세워지고 행정력도 좀 세워지고 또 이렇게 좋은 어떤 그런 관계도 이렇게 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아직은 그런 여력이 없으니까 저는 그냥 제가 맡은 복음만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정말 열심히 전하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왜 그것밖에 제가 할 게 없어요. 그렇게 하고 주님이 제가 전한 말씀이 여러분들이 든든히 세워갈 것을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교회는 계속 이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들 성도요, 뭘 알고 살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받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알았으면 이제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지. 나 혼자 먹고 살고 하는 게 우리 이 땅에 보내는 이유는 아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으셨으면 입을 열어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잘 가르치시고 여러분 지키게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